샬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엔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팔복 8가지 종류의 대상들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2025년에 참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산상수훈의 배경과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증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소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은 설교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그냥 우리가 어, 인간적인 사람 예수님,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실체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독생자라는 얘기를 참 많이 증거하셨습니다. 그 설교자 예수님의 그 속에서는 성경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는 기적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깜깜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밝다 할지라도 영적인 영안이 닫혀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지 못하는 암흑 속에 사는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하고 그러므로 타락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깜깜한 세상,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참된 빛과 진리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주된 목적이 세상의 빛으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설교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베프티스트 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외치는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다가올 때 그가 세례를 줄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짝도 들기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다른 차원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영안이 열려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의 참 빛과 참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이 설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모습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산상수훈이라는 그 말씀을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것처럼 오늘 설교의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생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의 사고야 가치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사람들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릇된 길로 다투고 분내고 또는 이간질하고 시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범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신 설교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천국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먹고 마시는 것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욕망 때문에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오늘 설교 장소는 산에 오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거룩한 산이 아닙니다. 그저 갈릴리에 있는 뒷산 정도의 설교하기 편리한 곳입니다.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곳, 아주 큰 교회,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는 곳에 가야만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들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고 어느 곳이든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장소가 있어야만 그것이 거룩하고 성전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있으면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세의 가르침을 변형시켜서 자기의 특권을 누리도록 내가 있는 곳, 이곳에 와야만 되는 것, 내가 명령한 율법대로만 해야만 복을 받는다. 조건을 있는 대로 자꾸 붙여서 일반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것. 그나마 그보다 조금 앞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므로 난 너희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아주 묘하게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질타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방법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곳,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사 그랬을 때 이것은 특별하게 시내산처럼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갔던 금식하며 올라갔던 시내산처럼 거룩한 산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산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주 특별한 장소, 특별히 거룩한 모습을 할 때야만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모세라든지 또는 선택된 선지자들급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마침이 된 것입니다. 어디서나 그것이 길이든 산이든 강가든 바닷가든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이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이 이 뜻을 아셔야 됩니다. 현대 교회가 타락한 것이 뭐냐면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만 1년 360일을 살기를 원하는 가르침을 갖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다가 교회 밖에서는 가정에서는 엉망인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에 따른 유대인 율법주의의 얼커매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고 소망을 가져도 그릇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산에 올라가라는 그 표현의 뜻에는 이렇게 많은 뜻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기존의 그릇된 가르침을 바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메시지가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차이를 보게 되면 율법을 주어줄 때는 모세도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들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한 것이지만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니까 내려올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 그 자체의 율법의 완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산에 오르사 그러니까 쉽게 봤지만 그 오르사의 뜻에서는 이제는 구약처럼 특별한 선택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복음 그 자체인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건 뭡니까?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처럼 많은 사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선포할 때 구약엔 택한 선지자만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12제자들이겠죠. 그렇지만 그때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수많은 귀신 들리고 질병 들어서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이 산에 쫓아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선택적으로 낮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치유받아서 단순하게 배가 부르고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 궁금한 사람, 그리고 좀 더 성숙해서 제자의 길을 따르려는 사람, 또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체가 복음이시니까 주께서 앉으시니라 그러죠.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이 앉으시니가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복음 그 자체가 앉아서 뭘 하냐면 재판장처럼 마치 판결하는 입법 심판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의 완성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보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심판자의 위치가 누굽니까? 주님이 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 9편의 이 말씀을 완성시키면서 서서 하는 것이라 앉으셔서 복음 그 자체인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12제자뿐만 아니라 그저 병을 고치는 허다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중요함과 엄숙성과 거룩함을 재판장처럼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사 그랬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시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가르치기 전까지는 선택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전달자 메신저를 통해서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나 다른 많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도 선택해서 자기들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말씀 그 자체요 복음과 능력 그 자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직접 가르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으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으느냐. 명철 그 자체, 위점 그 자체가 예수님의 속성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와 입을 닫아 침묵할 때 두 군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는 복음 자체라 다른 모세나 다른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전해진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진 어린 양에 있을 때는 변론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라고 말씀에 입을 다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입을 열었다는 그의 입을 열 때와 입을 다물 때를 실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가르치사는 이 말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말씀 축복의 그 자체가 재판장의 권위로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선포되는 그런 가르침이 시작되었는데, 이런 배경에서 8가지의 축복을 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고 지금 선포를 하는데,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멜기세덱인 대제사장들만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더 큰 자가, 더 강한 사람이 복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 돼서 지금 축복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신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에 대한 관점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맹목적으로 내 육신과 내 환경이 좀 더 나아지는 것,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인기가 있고, 좀 더 내가 원하는 타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편리함이 가해지는 것이 행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눈이 점점 닫혀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위대함을 누리고 영광과 환락과 쾌락을 누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와 예배에서 점점 멀어져서 교만하고 거만해졌다면, 본인은 행복하고 본인은 성공할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불쌍하게도 세상의 파멸에 가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행복, 복이 있다는 것에 대하면 이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은혜를,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과 권력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만이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복은 무엇입니까? 남보다 뛰어난 사람, 상위 0.1%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고, TV나 드라마나 많은 것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나쁘거나 육신이 약하거나 물질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복을 받지 못한다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님입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할 때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는 사람들,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께 소망과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선한 것을 여기시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생명의 섭리로 가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은 타락과 멸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생명을 얻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oor in spirit. 그런데 해설자들이, 많은 주석가들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설교자나 당시의 많은 관주 주석가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Poor spiritism, 겁 많은 심령. 설교를 설명할 때 이런 것이, 겁이 많아서, 죄에 대해서 겁이 많아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굴복이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이간질, 시기, 다툼, 그다음에 손과 발로 짓는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지 않겠다고 수동적으로 죄와 허물에 대한 두려움에 살게 된다면 범죄하지는 않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심령은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즉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발적인 가난이요, 능동적인 가난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사람들 비천하게 되면 불평, 불만, 원망을 하게 됩니다. 풍부에 처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그의 눈과 관심의 일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표현을 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교만이나 불평이나 시기나 이간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습관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는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서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산상수훈의 목적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려고 이 땅에 오는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가난한 모습을 취하는 사람, 즉 겸손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친구라고 셋이 찾아와서 그것도 멀리서 찾아와서 제일 처음엔 욥이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두 번째는 그 욥에게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욥은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내가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풍부할 때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비천에 처할 때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세 후에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일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얘기하죠. 나는 부자다 그런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은 초대 교회 때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편리하고 풍부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일까요? 그렇게 보일지 굉장히 의문이 되게 됩니다. 가난한 것, 가련한 것,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라오디가 교회를 책망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새롭게 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왕이나 고관 대작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초질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의 그 높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그는 학식과 율법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멋지고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그 스스로를 낮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것도 했어요.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중에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여 원수 대장이라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정말 이방인 사도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러는 사도 바울은 늘 겸손하면서 그가 풍부나 빈곤이나 어떠한 것이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서 내가 믿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모든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죽이셔도 할렐루야, 살리셔도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서는 철저하게 낮게 겸손했던 모습을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 하에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겸손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놀라운 것은 8가지 복 중에 어떤 복이 가장 먼저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거의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고대 철학든 겸손한 것, 스스로 비천한 것은 덕목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 패배자들의 항변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신께서 주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취급하지 않았던 심령이 가난한 겸손함과 자발적인 겸손함이 가장 복 중에 가장 으뜸되고 먼저 언급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수고하고 짐지고 답답하고 어려운 사람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질곡 속에 있느냐면 그 무거운 짐의 해결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겸손함을 보이는 사람, 내 뜻과 내 방법과 나의 못된 습성으로 해결되는 것은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쉬게 하는 그런 덕목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세상의 왕국과 영광을 취합니다. 그래서 승리가 돼야 됩니다. 남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먹고 더 힘을 피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복음 그 자체요, 생명의 그 자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판장으로, 제사장으로 첫 번째 선포된 말씀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을, 하늘의 왕국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는 사람은 하늘의 왕국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8가지 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발적, 능동적인 가난을 위해 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손함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얻을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대제사장이요, 재판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고 이 말씀에 담겨진 비밀을 깨달으셔서 천국을 소유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강하고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나오는 모든 겸손한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하늘을 얻으려 했던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함을 통해 천국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릇된 심령으로 내가 원하는 내 능력으로 천국을 얻으려는 안타까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을 깨달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깨닫고 함께 천국 대열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